제가 대학교 다닐 때 IVF라고 기독 학생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소그룹 성경 공부 시간에 숙제를 해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소책자를 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저들에게 증거하기를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은유법으로 풀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 집에는 여러 가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서재도 있고 부엌도 있고 이 안방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거실도 있고 침실도 있고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는데 각 방의 기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그 방들을 여러 가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기능에 맞추어서 주님을 모시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서재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책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엔터테인먼트로 즐거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서재에 앉아서 조용히 책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듯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항상 지속적으로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느냐 등등의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선한 그런 충격을 주었던 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내면의 세계, 제 안에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모습을 이 바깥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아니라 어떤 습관이 아니라 내 안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아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 철학을 아무것도 몰랐을 때 어려서부터 우리 친구들은 이 말을 빗대서 내 꼬락질 알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재밌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알아라 하는 것, 철학자들도 내 자신, 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신앙인으로서 어찌 보면 내면의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성경을 배워가면서 알게 됐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중요한 일인가, 신앙인이라면은 내 안을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기도회 시간에 함께 봤던 에베소서 3장 말씀 가운데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이게 속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겉사람이 아닌 반대가 되는 내 속 사람, 내 안에 있는 속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강건하여지는데, 강건해진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세상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역사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내 속 사람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점검을 할 게 있다는 것이죠. 내 안을 들여다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쁘고 힘든 일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속 사람을 살펴볼 만한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할 일이 얼마나 많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에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어떻게 속사람까지 살피겠습니까? 그런데 왜 속사람을 살피지 않는가 하는 것은 이렇게 바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을 살피지 못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내 속 사람이었다 한지, 특별히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이 사실을 잊거나 아니면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일에 모르면 알아야 하는 것이고, 알면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가 잊기 때문에 또는 모르기 때문에 속사람을 살피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형리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 조그마한 책자인데 70년대 중반 이후로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진 전도지입니다. 이 사형리는 좀 문제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복음을 너무나 간단하게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안에 복음을 전하는 데는 굉장히 커다란 효과가 있었어요. 특별히 그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러분 왼쪽에 보면 내 자신이 있고 그리스도가 바깥에 놓여져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신앙인이 아니죠. 신앙인은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 안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봐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저 한 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펴본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한다, 속사람이 강건한지를 살펴본다, 믿음의 눈을 떠서 나를 점검한다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나로 중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하는 것을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사람을 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의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내 안을 살펴봐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계신가를 봐야 돼요. 나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세워져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교제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때에 예라고 서슴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실력을 갖추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의 관계, 어떻게 보면 정말로 결혼하는 것인가? 언제 하지?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과의 그 밀접한 관계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부는 오로지 두 사람이 이루는 관계인 것처럼, 아주 친밀한 관계인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내 안에 계신 그분과 나의 관계는 이렇게 부부처럼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1월 달에 사랑하는 자여 시리즈 첫 번째를 했어요. 근데 5번을 했는데 이제 다시 시리즈 두 번째로 돌아왔습니다. 아가서는 술라미 여인과 이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부부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 가운데 특별히 그 갈등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갈등의 관계. 부부가 항상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항상 예수님과 나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좋은 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의 갈등의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리어 이 본문을 통해서 부부 가운데 술라미와 솔로몬의 이 갈등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이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본문을 한번 서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밤이 됐는데 이제 일을 마친 다음에 남편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두드리는데 열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보고 저렇게 불러보고 큰 소리로 불러보고 또 오랫동안 불러서 이제 밤 이슬을 맞을 정도로 인내하면서 불렀는데 글쎄 문을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아내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남편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그런데 게을러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귀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옷을 다시 입어야 되고 또 발 씻고 들어왔는데 발 흙이 묻으면 다시 씻어야 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문을 열지 않으니까 남편이 조그마한 이 홀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문을 막 열려고 하는 손을 막 집어넣고 노력을 하는 걸 보니까 감동을 받았어요.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그때서야 일어났어요. 달려갔어요. 문을 열었어요. 근데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남편이 어디론가 가버리고 말았어요.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제는 가야 되겠구나 하고 갔어요. 문을 열고 난 다음에 아이쿠나 내가 실수했구나 생각하면서 남편을 찾는데 이름을 부르며 이곳저곳을 다니는데 거기 없어요. 도리어 성읍에 가서 나쁜 사람들한테 욕을 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서 병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가서 5장 2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그냥 이야기로 여러분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남편이 애타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열어줘야죠. 지금 일하고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열어줘야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아내가 문 열어주는 것을 매우 귀찮게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기에서 여인이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에 빠져 있으나 술에 취하거나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막 잠을 자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전화를 하게 되면요 무슨 말인지 이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끊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금방 잠이 깨는 것 아니고서 그냥 사소한 거라면 빨리 끊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었는데 너무 늦은 것입니다. 아가서 앞부분 4장을 보게 되면 이 남편이 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아내를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무너무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이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부부 사이에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집을 찾아온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문을 열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서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 문 한 번 안 열어줬다고 부부관계가 완전히 깨지지는 않습니다. 법적인 관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는 멀어진 거예요. 남편은 잠에 취해 있는 아내에 대해서 분명히 크게 실망하고 떠나갔을 거예요. 그 등을 돌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많은 아내를 떠나야 됐었어요. 허탈해진 아내는 나중에 정신을 차려서 막 달려가도 남편이 보이질 않아요. 병을 얻게 됐어요. 여기 커다란 문제는 아내가 잠에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기다리지 못하고 기대감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반드시 해야 할 일, 문을 열어주는 일을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집을 찾아온 남편을 맞아들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맞아들였으면 남편과 함께 사랑을 나눠야 하고 행복해야 할 시간에 홀로 남아서 불행하게 지내게 된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부부로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나왔어요. 한 10년 넘었는데 한 라디오 방송국에 청취자들이 보낸 감동스러운 글들을 모아서 낸 책입니다. 이 부부라고 하면 서로 기대고 또 맞춰가고 또 알아가고 또 행복과 꿈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들 정말 하나만 읽어도 막 마음이 움직이는 따뜻하고 감동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50편이나 되는 각각 다른 이야기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 생활이 참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부부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감동스러운 것이지만 감동스럽기 위해서 그 앞에는 갈등으로 시작을 해요. 사실은 감동은 짧게 나오는 것이고 그 스토리들은 갈등이 긴 거예요.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이겨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자체가 갈등이 이겼기 때문에 오는 그 주는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동스러운 이야기 하나 탄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은 사실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갈등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행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갈등을 어떻게 피하느냐, 갈등을 어떻게 축소화하느냐,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건강한 부부 생활의 지경인 것입니다. 이 부부는 법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두 사람이 이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됐다고 해서 이 부부가 너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한 마음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갈등은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진 마음이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받아주는 거예요. 두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상대를 받아들일 때에 결국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도 관계도 마찬가지죠. 문을 열어주었으면 거기서부터 감동의 이야기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한평생 한 마음으로 맞춰가는 숙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냥 그 길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입니다. 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만은 내일도 한 마음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날도 한 마음이 될 수 없다,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장담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술람이 여인을 향해서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원하는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아내를 향해서 들어오기를 원하는 남편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기 원하시는 것 가운데 첫 번째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전혀 없을 때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그 그림에 여러분 왼쪽에 있는 것이죠. 예수가 내 밖에 계신 거예요. 나는 어떤 관계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죽었단다. 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는단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단다. 내 아버지께서 너를 창조전에 선택하신 것 알지 않냐? 내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들어오길 원하시는 그분을 마음을 열어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내 밖에 계신 그분을 내 안으로 들어오게끔 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떨어질 수 없는, 부부처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도록 하게끔 한 거예요.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부부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밖에 계신 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변한 거예요. 그거가 뭐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밖에 계셨던 그가
나에게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계심으로 내가 변화가 된 것, 그 과정 속에서 문을 두드리시며 내가 들어가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부부 생활과 관계된 거예요. 여기 술람이 여인과 솔로몬의 이 모습과 비슷합니다.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지만 문을 두드리는 것이 사실은 마음을 열라 하는 것인데, 여러분, 부부가 항상 상대를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서 꽉 닫을 때 있잖아요. 바로 그럴 때 어떻게 하든지 저 마음속에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이미 관계는 돼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꼭 담겨져 있고 잠가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문 좀 열어줘. 첫 번째 어떤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관계 가운데 교제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싶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상대를 향해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마음을 꼭 닫아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시는 우리 주님이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문을 꼭 닫아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가 마친 다음에 535장 찬송을 하려고 해요. 그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할 때와 의미가 다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그 다음에 뭐야? 나 주를 믿는다고 주 이름 부르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나이지만 예수를 밖에 두는 거예요. 왜? 문을 꼭 잠가 두었기 때문에 그분을 밖에 두어서 문을 두드리게끔 하는 거예요.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지만 문을 열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져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영적 침체에 빠지면 그 문제를 내가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찾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내 안을 들여다보는 눈은 이미 감겨져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다른 것으로 찾습니다. 그 문제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것을 더 애써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원래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되는 건이라고 하면서 자신 외에 다른 것으로 이유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내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것은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을 열면 되는데 열지 않은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죄와 사탄에 의해서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다음에,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금방 들어온 것이 뭐예요? 제가 안 했습니다. 제 아내가 그랬습니다. 뭐예요? 핑계를 다른 곳에 찾는 거예요. 제가 안 했습니다. 뱀이 저를 유혹했습니다. 이 죄와 마귀의 권세 아래 있을 때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와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있다면 금방 해결이 되죠. 근데 그거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것보다 여러분 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바깥에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것은 그냥 그것에 대해 I don't care 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말아도,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계속 문을 두드리세요.
근데 듣질 못해요. 보질 못해요. 다른 곳으로 이유를 찾아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는 것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술에 취한 사람처럼, 잠에 깊이 빠진 사람처럼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제대로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었던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파운딩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상황을 통해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때때로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나에게 있을 때, 아, 주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의 정황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내 문을 열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두드리고 계시지만 반드시 우리의 목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거예요.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그 두드림 앞에, 그 소리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문을 열어야 하는 거예요.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갈등이 찾아오면 놀라지 마십시오. 신앙의 갈등이 찾아오면 놀라지 않아야 하는 것은 부부관계에서 어떤 갈등이 찾아왔다고 깜짝 놀라는 사람 없습니다. 아, 올 게 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갈등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올 것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절망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는 것은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어쨌든 지지고 볶으면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갈등을 경험해야 합니다. 근데 그냥 등 돌리고 그냥 도장 찍고 제 길을 가면 거기는 갈등이 없어요. 마음 편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깨어진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갈등이 있다. 신앙적인 갈등이 있다. 영적 침체가 있다. 여러분, 아직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영적이고 뭐고 갈등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다 하는 것은 주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소리와 내 원래 내 모습 사이에서 갈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편안하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육체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냥 결정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어떤 변화가 생겨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가는 길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내 생각과 삶의 틀을 결정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과 나의 뜻 가운데 씨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신앙에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하신 분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앙의 갈등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이제 신앙의 갈등을 어떻게 이겨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그냥 갈등이 왔구나 갔구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상대가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나도 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을 모색하지 않잖아요. 그 갈등의 끝은 반드시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갈등도 감동으로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겨내야 하는 것이고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커다란 문제는 영적 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은 아무런 것을 바르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잠에서 깨어나라. 우리를 향해서 흔들어 놓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무엇인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생각하는 거 있으시죠? 경종을 울리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 사랑하는 자여 깨어 있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신 후 우리 속사람 안에 계신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통치하십니다. 통치하신다는 것은 군림한다는 건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연약과 아픔과 고민과 근심을 얼마나 많이 다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아요?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아요? 그것을 대신 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능력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한 십자가 중심한 신앙이 되게 하는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됨으로써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갈등은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부부의 갈등이 마지막 헤어질 때까지 계속되는 것처럼, 하지만 이 신앙의 갈등은 마치 부부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해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는 거예요. 아내를 향해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남편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적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길은 우리를 향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활짝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의 문은 내가 열어야 돼요.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돼요. 나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겉모습이 물론 따라오지만 그것은 속사람의 상태가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깨어 있어라. 잠에서 깨어나라.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우리 주님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 활짝 여세요. 혹시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분 계십니까? 마음을 여세요. 그것이 출발점이에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늦지 않은 시간에 일어나서 문을 활짝 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